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사자신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가는 길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는 내가 어디 가든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설사 가는 길목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최악의 범죄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용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는 것을 결코 막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회관계 구조상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속죄해야 할 것들, 그들에게 범죄,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일을 가해했을 때 그 평생의 속죄와 평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도 받으시고 악인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또 다른 악을 짓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성도들이 성전 문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불렀던 성전 진입 규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성전 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응답식 구조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머무르다와 살다는 일시적인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환대를 받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적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이자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장막에 기꺼이 맞아들이실까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는 바로 철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전에 범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애들에게 가해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의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 가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내면의 진실함이 언어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절 3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2절에 정직하게 행함은요, 도덕적 흠이 없는 온전함을 뜻하고 있고요. 마음의 진실을 말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죽도록 싫은데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정직함은요 3절에서 관계적 언어로 구체화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예배하는 입술로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언어 생활과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로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손해가 올지라도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내고야만은 그 신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 명예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너는 내 라인, 너는 내 라인. 너 능력 있으니까 내 라인. 너 능력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그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습들이 정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마음에 해로운 것이라도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해로울지라도라는 표현은요,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 자신에게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약과 맹세를 끝까지 이행하는 철저한 신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될 때는 약속을 지키고 손해가 예상되면 쉽게 핑계를 대며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정말 돈 빌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돈 빌릴 때는 자신의 콩팥이고 간이고 다 떼어서라도 내가 그 기한에 갚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전시함과 신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막상 가져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거 좀 이따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2달 뒤에 줄게. 차일피일 미뤄집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인데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을이 돼버려요. 그럼 이래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안 받았습니다. 물론 몇 천만 원씩 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만 100만 원 이하의 돈은 못 받으면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제 안에 경제적 손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손실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이고 어떤 소모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저는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바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서운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내 삶에 치명적으로 해로울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성산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의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충족되는 물질로나 명예로나 어떤 권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오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공중에 새도 입히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평화가 보이더라니까요. 저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왜 없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에 구할 자는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세상과 구별된다고 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고대 이스라엘 법에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대개 돈을 빌린 자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한 극빈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형제의 가난을 기회 삼아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라는 자비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공정한 판결을 굽게 하여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율법적인 금지 조항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재물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유통하는 통로로 물질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흔히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눈물이나 억울함쯤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은요,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닌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연약한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물질을 다룸으로써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녹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직과 공의 그리고 신실함과 자비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정직과 공의, 신실함과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안전한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 가치관과 약속, 그리고 물질 생활 속에서 시편 15편의 고백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한다면서 삶의 자리에서 위선과 거짓 또한 타인을 향한 비방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과 밖이 일치하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고 어떠한 손해가 따를지라도 주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용기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우리의 물질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룩하게 흘려보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뜻으로 마음 모아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신실함을 허락하사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성산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용기를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해결해 주시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멀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다해서 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난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그리스도의